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기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걸 보니까 여러분 잘 지내시고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음식을 많이 드신 것처럼 영의 양식도 좀 풍부하게 드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하게 되고 해석의 틀이 바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석을 할 때 의미를 도출하게 되어지는데 그 의미를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바로 인생의 방향과 색깔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로가 그렇게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 어떤 해석의 틀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세계관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신자를 신자답게 살아가게 만들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맛을 알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이제까지 들어온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창, 타, 구. 뭐죠? 창은 창조, 타는 타락, 구는 구속.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죠. 보통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할 때 항상 안경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렌즈에 따라서 그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는 색깔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다른 렌즈들이 아니라 창조, 구속, 타락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평소 가고 싶었던 멋진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졌던 또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모두 날아가고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시 꾸역꾸역 알바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여행 오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광경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렌즈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손 너머에 정말 하나님의 미적인 감각들을 느끼기도 하고 무엇보다 예술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는 탄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이어져 갑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채감을 갖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우리가 잘 갖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보세요. 창조라는 렌즈를 하나 끼웠을 뿐인데 그 세계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인도해 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조의 렌즈를 끼지 않고 바라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구는 그냥 행성 간의 충돌이나 또 먼지가 들러붙어서 만들어진 우연한 세상입니다. 이 우연한 세상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굳이 감사라는 감정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책임감도 사실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연은 나와 상관이 없는 전적인 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재료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 쓰고 나면 언젠가 우연하게 또 다른 지구 같은 것들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 또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가,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자신과 같은 해석의 틀, 자신과 같은 세계관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안경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인들을 가르치고 또 설득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렇게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먼저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편지는 시작이 되었고 고린도인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수신자도 알고 발신자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서로가 얼마나 각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서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쓸 때 우리도 연애 편지를 주고 받아봐서 알지만 갑자기 중간에 이름이 딱 들어가면 긴장이 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오글거리는 멘트, 가장 중요한 멘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인들이여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있는 말을 좀 담담하게 진심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의 입이 열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입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너에게 이야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서에서는 나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였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많은 오해들이 있고 많은 잘못된 판단들과 비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고 용서하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나는 충분히 마음이 넓혀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도대체 고린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나는 마음이 넓혀져 있어서 너희들의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감옥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악한 세상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그들이 저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감옥을 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영광이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도 사도이고 사명자이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출입하는 것은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말은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또 이제까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어왔던 것도 모두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바른 관점인 것 같으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아니라 전자이죠. 시골에서 목사님이 교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셨습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역시 목사님이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오시고 요즘 하나님께 좀 열심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이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이렇게 사고 나게 하셨네 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고 난 것도 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데 2차 가해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사고를 내셨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서로 함께 이 문제들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 가지 해석은 좋고 한 가지 해석은 나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도 서로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신과 자신이 당한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내 자녀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비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너희를 품어주고 포용을 하고 있는데 너희도 나를 좀 그렇게 포용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당하는 삶을 보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뻔한 해석과 판단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좀 해석해주고 포용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서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고린도인들과 같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고린도인들을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모르고 살아가던, 죄 가운데 살아가던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말씀 전하고 가르쳐서 훈육시켜서 겨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열어주었는데 그런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돼지에게 역시 진주를 주는 것은 옳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었어 라고 하소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인과는 아주 확실하게 구별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차별적인 포용력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다양한 관점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어질 것이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질 것이고 또 해석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왜곡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내기에 충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보다 확실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석해내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이 바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잘못된 세상의 세계관들을 오히려 찢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 더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더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가진 그 영향력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그들이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자신의 논지를 펼쳐갑니다. 두 번째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인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거칠게 몰아붙여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죠? 소 두 마리가 있으면 그 소 두 마리에 함께 연결 짓는 그런 장치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아도 이렇게 이동 수단이 되기 때문에 더 멀리 또 물건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멍에를 당나귀 두 마리에 함께 메어 놓으면 더 멀리 무거운 짐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확실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달지 말며. 여기 결의가 똑같이 요 멍에요, 멍에. 그래서 품종이 다른 짐승들끼리 모아서 결의를 또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스피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결의를 맺으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보폭을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왜?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애는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소는 또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서로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오히려 멍에를 매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품종이 다르면 율법으로 보았을 때 결코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와 예수님은 같은 품종이다, 다른 품종이다? 같은 품종이다. 같은 품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이타적인 삶을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의로운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시지만 미안하지만 우리는 의로운 삶보다 불법적인 삶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품종이 다르지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멍에를 같이 매자, 너와 내가 품종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그렇게 품종이 같아진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전에 예수님과 같이 살지 못했던,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은 품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감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이상 결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참 안식과 쉼이 혹시 있으십니까? 비정한 세상에서 영혼이 크게 다친 날, 무거운 세상 짐 때문에 주저앉아서 한숨 쉬던 날에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자신의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올려놓으십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아쳐서 덜덜 떨던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황홀한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춤을 추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멍에를 지고 가느냐? 서로 품종도 다르면서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서로 해석의 틀도 다르면서 왜 자꾸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영합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아서 아주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 빛과 어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인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여기 벨리알이 나왔는데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아블로를 보면은 7대 악마 중에 대악마의 이름이 바로 벨리알이에요. 그래서
웃고 있는 분들은 벨리알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대악마인데 그 대악마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공존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린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왜곡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비판하는 것을 너희가 그대로 따르거나 동조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는 것이죠. 즉 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삶의 철학을 삼아 살아갈 것을,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신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벨리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그것은 이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공존해야 되지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데 너무 극단적이기도 합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좀 적절하게 유익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의 신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이익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에 황제 신전을 지을 수 있는 사업권을 따내게 되면 여기에 큰 건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전이라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지고, 상권이 형성되면 사람이 몰려들고 물품이 들어오면서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강남을 넘어서는 그런 강서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로비를 해서라도 그렇게 황제 신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권이 형성되면 물품을 주고 받는 또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허락받은 사람들만, 즉 상인 길드가 있는데 그 길드에 들어간, 상인 조합에 들어간 사람들만 거기서 서로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매매 행위를 했다, 그것은 불법이었고 모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환수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고백을 하나 해야 했습니다. 황제가 구주이다, 황제가 구주이다,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공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해서라도 함께 길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삶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공존하는 쪽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었고, 구별하자는 쪽은 광야로 나가게 되면서 지하 동굴을 파고 동굴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 좋지만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공존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리를 택하시겠습니까? 답하기 참 어렵죠. 그러면 질문 한번 제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쪽, 광야로 나가는 쪽이 힘듭니까? 아니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듭니까? 여러분,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들어요.
길드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길드에 들어간 사람들 또한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습니다. 신앙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그런 위태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두 부류 다 끝까지 성경적인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상급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드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논리에 또 주장에 영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을 넘어서 동화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면서 배웠던 모든 신앙의 체계들은 다 무너져 갔고 이것을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공격받은 게 너무 싫다 보니까 이제는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너뜨린 다음에 자신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의도적으로 오해하고 그의 가르침을 거짓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와라.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고수하라. 무너진 신앙의 체계를 다시 세워라. 너희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 무너진 죄책감에 자신을 공격하는 것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다 이해하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진의입니다. 너희는 불법이 아니라 의다.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너희는 벨리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자들이다. 제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자. 왜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종이다. 공존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구별해야 될 점을 확실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세계관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을 넓히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을 향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고결한 가르침입니다. 바른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착용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알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해석한 세상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의 세계를 이 세상 속에 좀 드러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친구들은 자신이 제된 삶을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되게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확신 없이 숨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고 의아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우리의 배움이 모자라서 아직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독교적 틀이 완성이 되지 않았거나 아예 안경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거부하면서 그냥 편하니까 세상 속에 합리화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결정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자라고 하면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없으니까. 안경을 쓰셔야 돼요. 안경이 없으면.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돌아오셔야 돼요. 하반기에 성경 강좌와 훈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돌아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